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르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랫닦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랫닦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려다가 궁녀를 볼보는 넷이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아멘. 사람이 분을 낸다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죠. 성경에서도 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날 때 그 분을 어떻게 처리하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하복이 달렸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르 왕은 오늘 우리 꼭 좀 주목해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르 왕은 뭐가 가라앉죠? 분노가 가라앉자. 분노가 가라앉자. 그럼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 속에는 분노가 있죠.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 있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쓴 일이라고 외국에서 쓴 일인데요. 아주 그 음악을 심취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음악을 확 듣는데 옆에서 아기가 빽빽빽 울으니까 화가 확 나니까 아기를 창밖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기 아기를. 여러분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아기를 밖에 던져버렸어요. 애가 죽었죠.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이렇게 진성보다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분노죠. 분노 때문에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그릇을 깨버리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관계를 깨기도 하고 요새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이렇게 뭐 쌓인 분노가 터지니까 칼부림 나기도 하고 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집안에 가스통을 갖다가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은 본의 아니게 속구처럼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도 분노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한마디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쫓아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주변의 측근의 아부꾼들 그들이 판단이 흐릴 때 또 만든 악법을 만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여자가 그렇게 하도록 인격을 질밟아버리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분노가 가라앉자 이게 뭐가 오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왕후에게 저지른 일 그리고 조서까지 내린 일이 어땠다? 마음에 걸렸다. 다시 말하면 분노가 올라왔을 때는 이성을 잃었는데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분노에 대해서 분을 내되라는 분을 내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분을 내되 해가 넘기지 않도록 해라. 바울은 분을 내되 해를 넘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되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분을 냈을 때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탄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낼 때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 버릴 때부터 이제부터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를 바람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유대인 남자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품고 있다가 유대인의 증오로 나와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땅에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600만 명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 사건이 생겼죠. 분노가 잡아본 분노가 그 사람을 평생 불행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저는 청년 때 강화도에 아우리찌를 일찍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집을 내어준 그 집 여집사님 간증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첩하고 살면서 자기 어머니를 막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남자에 대한 증오,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자를 괴롭히는 것. 그래서 그 증오가 분이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평생에 남자를 괴롭히는 것이 그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비서가 돼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남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그런 거 차버린 거야. 그럼 남자가 막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희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삶을 40대 중반까지 살아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성이 달라요. 하나는 김씨고 하나는 박씨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늙어서 그 짓을 못하게 될 때 고향인 강화도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저희들이 내적 치유를 해주는데 밤새도록 치유했어. 얼마나 울면서 그 6살 땐가 그부터 품었던 분노가 일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분노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분이 났을 때는 반드시 분을 풀고 그 문제를 정리하고 자라라고 했죠. 부부가 싸울 때도 해를 넘기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면 살다 보면 순간순간에 분을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사탄이가 와서 그 분노의 감정이 정상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릴 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유튜브 줌으로 또 이렇게 대면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이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분을 좀 안 낼 수 있을까? 분을 안 내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예, 우리 주무하신 분들, 우리 명장로님부터 막 이렇게 아멘 하기 너무 좋네요. 이렇게 거시기처럼 이름만 떡 내고 계신 분들은 B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분이 언제 나은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럴 때.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냐 안 됐다.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은 수시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시켰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이 있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걸 인정할 때부터 화를 적게 내거나 화를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젊었을 때는 화가 자꾸 나는 거야. 발끈발끈 너무너무 나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어떤 사람 막 나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 시장한테 화를 내고 뭐 그냥 막 석유통 들고 쫓아가고 막 난리 나죠. 신나통 들고 하고 이게 다 내가 주도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므로 화를 적게 내시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관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해도 제가 교회 책임자이긴 하지만 교회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 목사님들 목원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 몸으로는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도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전화니까 아이고 요새 자식들 말 듣는 놈이 어디 있어? 절대 말 안 들어. 다 지 마음대로 살아. 다 요새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포기하죠. 그냥 생긴으로 살게끔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끝나는 거죠.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도자에서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좀 덜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로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슬로우 영성은 뭡니까? 짐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죠. 너무 타이트하게 살면 숨 돌릴 겨를이 없죠. 조금만. 그래서 옛말에 그러면 고기 반근의 여유라 그러잖아요. 잔치할 때 고기 반근만 더 사버리면 잔치가 넉넉할 수가 있고 고기 반근을 아끼다 보면은 모든 음식이 부족할 수밖에 된다. 그 약간의 여유만 가져도 우리는 훨씬 더 분을 내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오늘도 슬로우 영성을 기억하면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했는데 이번에 슬로우 영성 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서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은다고. 자기는 아무리 안 그러라도 계속 우리 남편만 생각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슬로우 영성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자가 되지 말자 슬로우 영성으로 조금 짐을 단순화시키고 2%의 여유만 가지면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감정을 컨트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은 영적입니까? 정신적인 겁니까? 분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바로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지킬 마음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킬 때 말씀 묵상과 기도로 통해서 내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이란 거 아시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비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은 마음의 근력을 높일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면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하루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할 때 마음을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회복 탄력성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회복 탄력성은 그게 바로 웃을 때, 감사할 때, 묵상할 때,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요새 우리 부목사가 젊은 사람이 안 오니까 밑에서 막 운동한다고 지금 어제도 승현이가 목사님 만져봐요 막 이러던데 이 몸의 근력을 육신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체력에 도움이 되듯이 또한 마음의 근력을 키울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 친구들 오후가 되면 밑에서 막 그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내 마음의 근력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훨씬 더 균형이 있는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묵상을 꼭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인격적인 티타임을 가지고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교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근력을 키워서 분노 조절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꼭 상황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내 안에 주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분 분노는요 몇 초 아니거든요. 욱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이 이 김씨 집안이 그렇게 좀 욱하는 집안이 대한민국 남자가 대부분 다 그러지만 우리 아내가 항상 나보고는 말이 침을 2분만 삼켜라. 침 2분만 꿀꺽 삼키는 사이에 분노를 삼켜볼 수 있다.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침 2번 삼킬 시간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해보고 나서 답을 듣고 하신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분노도 사귈 수 있고 훨씬 더 화를 적게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쌓는 공적이 상근에 무너져 버립니다. 엊그저께 서산의 원장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돈을 모으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린 건 순간 잃어버립니다. 그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건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 근데 나는 영적 지도자니까 금방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영성을 올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영성을 쏟아버린 건 순간입니다. 뭘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에 치밀어오는 분노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분노는 작은 산불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분노 조절을 못하면 엄청난 불행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슬로우 영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근력을 회복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